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죄예요, 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출발점을 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에 관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더 이상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누구를 해치기를 했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내가 무슨 법을 어겼어. 그런데 나보고 왜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이 땅과 이 하늘,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죄이고, 이 세상의 세부적인 모든 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 대부분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그런데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결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 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 26절 상반절도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합당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이 세 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져다 줘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믿나 안 믿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임 목사가 정말 싫은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에게 가서 저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합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고. 임 목사님 잘 알고 보면, 잘 들여다보면 좋으신 분이라고. 얼굴도 잘생겼고 자상하고 착하고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설교도 잘하고. 왜 인정을 안 하는 눈빛이세요, 여러분? 저 다 싫어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좋게 말 설명을 하면 저를 그렇게 싫어했던 분이 저를 좋아하게 될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와서 그 사람 사실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와서 막 설명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져요? 그때는요, 설명하는 사람까지 싫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지는 게 죄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었을 때 가장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도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분을 안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초정밀 현미경으로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이런 것들, 의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인간이 만든 것들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허접하대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초정밀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만든 것들은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요, 그 초정밀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확대해서 볼수록 너무너무 정밀하대요. 실내로 여러분 바늘 있잖아요. 바늘 얼마나 여러분 가늘고 얇게,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바늘이 얼마나 매끄럽고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초정밀 현미경으로 그 끝을 확대해 보면요, 그렇게 우둘투둘하고 울퉁불퉁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여러분, 모기 있잖아요. 모기, 여름에 여러분 피 빨아먹는 모기, 그 모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그 모기조차도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그렇게 매끄럽고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대요. 왜 모기가 천장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기 발에 발톱이 있대요. 저는 모기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모기 발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기 발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면 모기의 발이 있대요. 그런데 그 발에 또 발톱이 있대요. 모기 발에 발톱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 모기한테 그렇게 많이 물렸어도 모기가 발톱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발톱에요, 또 갈고리가 3개나 있대요. 그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꽉 붙잡고 있어서 거꾸로 매달려도 모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름 한철 살다가 죽는 그 모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 초정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정밀하게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지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뭔가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힘드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알려주는데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상종하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되져버리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스스로 제발 깨달으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걸 제발 네 스스로 알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어린애들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밥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여러분 계속 먹자 그러면서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틀만 내버려둬 보세요, 여러분. 처먹나 안 처먹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말 안 듣는 자식, 지가 무슨 낯짝으로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죽으면 죽은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여기는 자식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에게 무슨 유산을 줘요? 줄 유산도 뺏어야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줘요. 근데 탕자 아버지는 줘요. 왜 줘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결국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 다 탕진하고 망해서 돼지 주염 열매로 끼리를 연명하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그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최고요.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만든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발전시키면 유토피아도 만들 수 있고 우주도 갈 수 있고 인간 복제를 통해 100년, 200년,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교만한 탕자 같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봐라.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 땅의 주관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네 좋을 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런 엄청난 장마요, 홍수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요, 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늘이 열린 줄 알았어요.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가 한순간에 쏟아 부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비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저를 이해시키더라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써 있는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경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고, 왜 이런 비가 이렇게까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비로 난리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 편리에 따라 파괴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그 욕심의 결과, 그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건가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 세계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한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거가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도 깨달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버려 두었을 때 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돈 다 탕진하고 망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주염염례를 먹으며 돼지처럼 살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아버지가 나를 종이로라도 받아주렸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아버지한테 그 탕자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요, 문 안 열어줍니다. 지가 아버지 배반하고 아버지 재산 뺏어갈 때는 언제고, 갔으면 죽든지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와요? 왜 받아줍니까? 저 같으면요, 종으로라도 안 받아줘요. 문 안 열어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자식을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줘요. 아들로 받아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무슨 자랑스러운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잔치를 차려요. 그뿐입니까?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청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침대 덧침격으로 엄청난 폭우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탕자를 깨우치기 위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를 내버려 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내버려둠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별하지 못하고 그 욕망 가운데 나아갔다가 결국 이 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깨달아야죠. 이제 돌이켜야죠. 이제 알아야죠. 탕자도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야죠.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아버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괜히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나 잘났다고 객기 부려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닫고 돌아와야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방향을 돌려야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때 회복과 변화와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믿지 않고, 이래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산다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더 고생하고 깨닫든지, 아니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까지 또 끝나버려서 멸망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잔치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분께 돌아와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컵임에도 불구하고 이 컵의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컵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물을 담아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컵의 방향이 온전히 되면 여러분 물이 이렇게 쏟아졌을 때 물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물을 시원합니다. 여러분, 컵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물이 다 쏟아지죠. 이 좋은 물을 하나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컵의 방향이 제대로 되면 이 물이 담겨집니다.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도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컵의 방향이 이렇게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방향에 서 있습니까? 마치 교만한 산처럼 높이 솟아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담아내지 못한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낮아져 있는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내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마치 뒤집어져 있는 컵과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컵이 거꾸로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똑바로 세워진 컵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 평안의 은혜, 마치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철저히 절망하세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구나. 철저히 절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돌리세요. 내 힘으로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방향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할 수가 없다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삶의 회복과 변화와 살아남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드는 그런 귀한 고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절망 속에서 참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합시다. 그것이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된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이 진리를 깨달아서는 안 돼요.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이 이번 이 계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